오늘 말씀은 이주할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5절로 건너뛰어서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몽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새해로서 말씀드린 것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었는데 2절에 인하면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떠나는 바로 그 전날 그 저녁 그 유월절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저들에게 첫 달이 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해 그리고 첫 달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자, 그래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인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이때는 아브람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또 이삭을 낳기 전이죠. 자손이 있기 전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 앞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저들이 편한 삶과 아주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왕의 오름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서 겁을 내고 저들을 이제 험하게 다루며 이제 종으로서 노예로서 저들을 이제 대하기 시작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삶을 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이 출애굽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으로 인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할 때 이삭을 낳은 이후죠.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이삭과 그리고 이제 장작더미를 이제 가지고 이삭에게 이제 지어서 이제 그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산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메어서 제단 위에 임시제단 만드는 제단 위에 이삭을 이제 묶어놓고 그를 이제 제물로 삼으려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됐다 하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한 대로, 이삭은 한 가지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을 항상 보아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지도했고 무엇을 어떻게 드렸는가를 잘 알고 이제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장작더미만 가지고 재물이 없이, 이삭이 보기에 재물 없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간다고 하는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를 보았을 때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아버지, 아니 장작더미도 있고 불씨도 있고 이런데 그 제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제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어린 양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면은 36절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래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저들이 주는 대로 받아서 이제 애굽을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제 지키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을, 곧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이삭이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이삭의 아버지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계속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이삭을 이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대신 양을 주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양을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이제 우리 신약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보통 신약이라는 그 시대에 일어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의하면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그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그리고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그 이제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오래전부터 창세 때부터 또한 아브라함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형을 또한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지시고 우리 대신 이 어린 양, 희생양이 되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인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곧 피와 예수님의 피와 연관된 것을 우리가 볼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 피로, 양의 피죠.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그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장자는 또는 동물의 새끼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마지막으로 치시는 그 재앙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땅을 지나갈 때 그 전 지역을 돌아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 그 가족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 인해서 그 피의 보호를 받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 죽음을 면하지만은 그러나 이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 바로의 왕의 그 집에부터 시작해서 왕궁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애굽에 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집에 죽음의 사자가 임하면서 피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집안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 재앙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피가, 이 어린 양의 피가 이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이제 사도 베드로와 그 남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령을 기다렸던 120명이 이제 오순절날이 되니까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보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서서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나가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자기들이 곧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민족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저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사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다시 말하면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선지자 요엘의 그 예언에 바로 이런 맞는 예언의 말씀과 이제 일치되는 그러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제 세례는 씻는 예식, 침례는 잠기는 예식.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어나 이런 것을 볼 때 잠기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침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침례의 목적이 바로 죄 사함을 얻는다 또는 죄 씻음을 받으라. 사도 이제 바울에게 그 말했던 아나니아가 말했던 그러한 그 내용과 같이 세례를 받고 곧 다시 말하면 죄 씻음을 받는 예식을 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드리기로 했는데 사정상 이제 다음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 성만찬을 이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준비한 것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죄 가운데, 상징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저들의 힘든 삶에서, 고된 삶에서 저들을 새로운 해로 만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새로운 삶을 이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양 유월절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보통 성만찬을 할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겠다 마지막 날에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볼 때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 말씀은, 오늘 이제 요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셨어요. 참 이상하지요? 아니, 왜 음식을 먹으면 편하게 그때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서 먹었는지 어떤지는 우리가 또 그게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보통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는 우리는 편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옷도 제대로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발에 신발도 신고 또 지팡이도 잡고 급히 먹으라 하셨어요. 아니, 밥을 급히 먹으면 우리가 보통 체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아는 바인데, 식사를 할 때 급히 먹어라, 빨리 먹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가 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자세히 또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을 먹을 때 마치 저들이 뭔가 이제 급하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처럼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지팡이도 찢고 이제 뭔가 마치 여행을 해야 될 것처럼 하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보면은 이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주님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휴거, 주님께서 다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믿는 자들을.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 할 때도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전파하면서 우리는 성만찬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몸과 내 살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다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께서 오실 때 그의
음성을 듣게 되며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성만찬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신발도 신고 의복도 다 챙겨 입고 지팡이도 잡고 음식을 급하게 먹는 겁니다. 왜? 이 애굽 땅에서 급하게 우리 나갈 것이니까. 저들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겠다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며 그러므로서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가게 하는 들어가게 되는 첫 발짝을 디디는 그 저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고 여행할 준비를 하고 마지막 음식을 빨리 먹으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현재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마지막이요 유일한 희망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